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 두 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빌레몬서 우리 말씀 계속 나눕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이제는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바울이 이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빌레몬의 인에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또 그 안에서 진정한 화해가 있어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지금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는 골로새 교회 리더십 그룹에 있고 또 신실한 신앙인이고 그의 가정을 교회로 이렇게 제공할 정도로 그는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이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을 나올 때 도망 나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주고 나온 것 같습니다.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러겠죠. 내가 그것을 갚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오네시모가 도망 나올 때 돈을 훔친 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그거를 감당치 못해서 도망했는지 아니면 자기 계획과 꿈이 있고 또 로마로 가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또 도망가는 뭐 그런 이제 그렇게 됐든 어쨌든 지금 이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오네시모로부터 들은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내가 그 부분을 갚을 테니까 당신이 지금 오네시모를 다시 만나게 되면 정말 용서해주고 그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이제 격려하고 또 부탁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네시모가 지은 그 죄를 단순히 그냥 용서한 말로만 용서를 구하고 뭐 용서하고 이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잘못에 대한 분명한 변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사람이 못하면 내가 갚겠다.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기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변상의 돈에 관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가 그것을 갚을 만한 무슨 여건이나 여력은 또 되지도 않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 돌려보내면서 단순히 그냥 용서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가능성이 보였고 또 그러한 부분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고민이 또 많았겠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 사역자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 바울의 마음을 또 읽으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금 내가 갚겠다 이 말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빌레몬도 그렇고 바울의 입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고민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뭐 이렇게까지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바울이 무슨 넉넉한 재력가고 또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정도 내가 갚겠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도 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고 그런 상황도 또 못 되고 그렇지만 지금 이 속에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갈망과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한 영혼을 지금 살리고 세우고자 한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자신이 치르겠다는 지금 각오가 담겨져 있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나 살기도 지금 바쁘고 또 내 삶을 지금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많고 해야 될 일들 많고 그런데 또 누구를 맡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염려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 더 세워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이제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께서 그의 책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어느 정도 뭐 채워지면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가구, 더 많은 애인, 더 푹신한 의자, 더 높은 명성, 더더더를 외치면서 그렇게 더더더를 외치며 가다가 사람은 죽어간다. 그 사람에게는 페르시아 궁전을 주어도 인간은 가난하게 죽어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참 남에게 관심보다는 자기의 관심을 갖는 그게 일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 처지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노년의 삶이에요. 여러 가지로 사실 신경 쓰고 할 부분, 자기에게 신경 쓰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노예예요. 도망 나온 노예였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를 양육하고 또한 그의 삶의 문제였던 크나큰 문제였던 주인과의 관계 또 경제적인 문제 이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금 관심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결국은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 그게 언어가 됐든 행동이 됐든 또 어떤 삶의 모습이 됐든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은요,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20세기 초 남태평양 솔로몬 군도에는 식인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있는 이야기예요. 실화예요. 기독교 영성작가 루크쇼의 아버지는 그 솔로몬 군도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한 섬에서 캐널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그는 복음을 이게 한 영혼을 전도하겠다라는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루시쇼의 아버지는 그 원주민들이 화덕에서 건넨 그 고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냥 무슨 어떤 소나 돼지나 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건넨 고기가 여성의 대퇴골 부분에 고기였던 거예요.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의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의 동료 선교사 3명도 그 식인종들에게 희생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가 그 상황 앞에서 정말 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는 그냥 아무런 무기도 소지하지 않고 그 초대에 임해서 그 안에 들어간 것이죠. 이후 그는 그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춤을 추고 물구나무를 서는가 하면 익살맞은 표정으로 원주민들을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와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를 죽일 수도 없었고 결국은 친구가 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한 사람의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모하기도 한 그러한 일들이지만 이 사람이 한 영혼을 얼만큼 사랑하는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바로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네시모 그 한 사람, 그 노예 한 사람, 그 종이 뭘 그렇게 그 시대에 대단하다고. 자기 삶이 지금 외적으로는 힘겨운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벅찬 은혜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외면하지도 않고 그렇게 돌보고 거기에 이 사람의 모든 문제까지도 자기가 떠안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내 주어진 것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더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 또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한 영혼을 어떻게 더 세울 것인가, 한 영혼을 어떻게 더 살릴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 되어 오늘도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또 살리는 또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